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6절의 줄거리입니다. 64장에서 예언자의 기도가 등장했었는데 65장은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예언자는 주님께 잠잠히 계시지 말라고 강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한 번도 잠잠한 적이 없고 오래전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답변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증거로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는 구원하시지만 계속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주님은 자신에게 등 돌렸던 자들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주님은 침묵하거나 무관심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셨지만 그들은 결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악한 길을 가며 주님을 반역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산에 있는 우상의 제단에 분향했습니다. 또한 무덤 사이를 오가며 귀신들과 접촉하여 점괘를 받으려는 시도를 하곤 했습니다. 돼지고기나 제사상의 고기 국물을 먹는 모습은 모두 이방인들의 관습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채 하며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켰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에 주님은 강하게 분노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악을 다 기록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보응하다는 것은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이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샤론 평화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여기서 포도송이에 즙이 있다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문맥의 의미를 보면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상 숭배자들은 멸망시키시지만 신실한 자들은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포도를 재배하는 자가 좋은 송이와 나쁜 송이를 구별하면서 나온 비유 같습니다. 구절을 보면 주님이 야곱과 유다에게 하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택함받은 자들에 의해서만 계승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샤론 평야와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찾는 백성에게만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나 주를 떠나서 내 거룩한 산을 잇고 갓에게 상을 차려 놓으며 분이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어 바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칼에 죽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살육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너희가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들만 하여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또다시 시선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11절에서 갓은 행운의 신으로서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방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문이는 운명을 의인화시킨 신으로서 아마도 아라비아의 여신 마낫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짓만 하며 주님의 분노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주님은 신실한 종들이 받을 축복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대조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은 풍요와 기쁨을 누리겠지만 우상 숭배한 자들은 모두 굶주림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축복과 저주는 모두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은 앞서 말한 우상 숭배자들의 저주가 미래에는 저주의 주문처럼 주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반면 신실한 종들은 구별되어 축복의 대명사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실한 종들은 주님께 복을 빌고 주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신실한 종들은 모든 축복과 저주를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괴로운 날들이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이제 주님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 새 일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과거의 모든 고통과 환난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던 아버지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주님을 찾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 세상은 아직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는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혼란스러워도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알곡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